하나님 말씀 시편 제1편 1절 6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도 같이 읽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어렸을 때 제 동네에 말을 좀 더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좀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는데 그분 아버지가 갔다 가디다 이러니까 재밌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또는 그런 분을 보면 어릴 때는 괜히 놀리고 싶어서 그 앞에 가서 아버지가 갔다 어디다 가리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3, 4일 그걸 따라했더니 이상하게 그 언어 습관이라는 게 입에 붙어버려요. 듣고는 형 앞에서 아버지가 갔다 가디다 이러다가 뒤지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잘못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게 몸에 그냥 이게 언어 습관은 말하는 구조를 바꾸거든요. 나중에 성악하면서 찬양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배워보니까 성대 구조를 바꿔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성대 구조가 있고 한국 사람들의 성대 구조가 달라요. 어렸을 때 말하는 발음에 따라서 이게 굳어져 가지고 성대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잘못 들어버리게 되면 그만치 인생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이 길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 하니까 시편은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다가 자꾸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말씀을 넣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들어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내한테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기도 하고 아닌 것은 거절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성경 공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는 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반이라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사실은 더 많아요. 사람은 상담학과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걸 배웠는데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느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면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승리해야지요. 근데 사람은 많이 공부해서 잘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느낀다. 느끼는 것들은 영어로 들어가요. 느끼는 것들은 심리로 들어갑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충동으로 대부분의 삶들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데 빨가벗겨 놓고 도망갈까봐 빨가벗겨 놓고 엄마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면 혹시 미끄러지라고 바닥에다 물을 쫙 뿌려놓고 엄마를 패는
엄마를 패는 그 아버지 밑에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나는 절대로 여자는 때리지 않을 거다. 난 절대로 여자는 때리지 않을 거다. 그게 의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라가서 안산의 시흥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또 좋은 아내도 얻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자기를 밤새 때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방 들고 쫓아가 보니까 아수라장이에요. 그 실에 불을 쫙 불어넣고 아내를 빨가벗겨 놓고 팼다는 겁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남편은 무릎 꿇고 손이야 발이야 대 빌고 있고, 아내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술만 먹으면 저렇게 개가 돼버리니까 어째야 되는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그렇게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하고 이제 목사님도 권하기도 하고 사람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또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 회식하고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오는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니까 술만 먹으면 멍멍이가 되시니까 아내는 술 먹으면 남편한테 바가지를 끌거든. 술 먹은 남편을 바가지를 끌고 대니까 남편은 꼭지가 확 돌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툭 튀나와요. 그래서 욕실에 가서 물을 퍼다가는 그 실에다가 쫙 뿌려놓고는 아내를 빨가벗겨 놓고 패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이제 목사님을 쳐놓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은 의식으로 살 때는 괜찮은 청년이에요. 무의식이 나올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어릴 때 봤던 아버지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충동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충동. 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 가지고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데, 충동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충동은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그 충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게 길이 난다는 겁니다. 뭐가 난다고요? 길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주님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야 이 충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가면 기만 큰 성도들하고 달라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마 주중에 원주희 목사가 하는 설교회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좋은 설교 한 주간에 5편 이상 들으시죠? 유튜브로 찾아서 더 많은 설교도 들으시죠? 리시버로 찬양을 늘 틀어놓고 그러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게 영으로 안 들어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집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어둠의 생각이 충동이 탁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다른 따라서 감동과 감화, 성령이 주는 것을 감동이다 감화다 그래요. 사단이 주는 충동이 일어날 때, 옛사람에 속한 충동이 팍 일어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확 받쳐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충동이냐 감동이냐, 여러분 뭐 따라가야 됩니까? 감동 따라가야 돼요.
뭘로 분별합니까? 말씀 따라 분별하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분별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누구 생각? 내 생각. 교회를 우리 집 건축 안 하니까 예배당을 막 건축을 한다 합시다. 예배당을 프로지오가 들어오고, 오늘도 프로지오 아파트 사라고 홍보하러 가문에 오셨는데, 프로지오가 들어서고 저기다가 제2의 성광교회를 짓자 이래 했다 합시다. 돈을 예산을 뽑아보니까 10억이 넘게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는데, 그 성전을 사는데 이제 짓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하겠다 하는데 장로님들도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3억을 쓰시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권사님들은 2억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다 채워져 갑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 작정은 3억을 하리라. 집에 가서 곰곰이 좀 깎을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 내 생각. 자기 나름의 자기 안에서 내 생각과 또 사단이 주는 충동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잡혀지면 성령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우리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습관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요? 습관 싸움. 습관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죄인의 길을 걷느냐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 습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인생 광야를 끝내느냐 계속 늙느냐를 결정합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100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인생의 광야를 끝내고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가나안 목회가 시작되는 사람이 20% 되더래요. 20%. 그리고 나머지 80%는 대부분 광야에서 그냥 광야 목회하다가 악전고투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막 이런 목회를 지고 가고 있는데 막 찢고 뽑고 하면서 개고생하면서 그냥 그래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20%밖에 안 되면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성도님들 중에는 죄송합니다. 10%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하죠. 경험하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심의 역사도 들어 경험하고 인생의 오아시스가 나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천당은 가야 되니까. 근데 내 인생의 가나안은 안 열려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결정났냐? 습관 싸움. 무슨 싸움요? 습관 싸움. 그 습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 싸움에 승리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습관을 바꾸면 만다? 따라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습관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습관은 팔자를 바꿉니다. 습관이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데 습관을 바꾸는 여정을 걸어가려면 저는 6가지를 집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습관을 분석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는 습관도 있고 적게 하는 습관도 있고, 내향적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외향적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사람마다 이거 달라요. 자신의 습관을 분석해 보세요. 습관 중에서 뜯어 고쳐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남이 보는 나가 있어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나가 있고, 그 다음 남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습관을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습관을 고치면 운명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습관을 고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안 고치면 운명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된 습관이면 그 습관을 타고서 사단은 계속 역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목금에서 박던재 목사님하고 데이빗 나이트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흑인이에요. 두 분이서 합력해서 포항에서 대단한 성령 집회합니다. 그래서 수목금 하는 데 가서 은혜 받으시면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의 체험이 되어버리고 내 생활로 안 넘어가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깔딱 요기하고 목 한 번 축이고 온 게 다예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자신의 습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인생의 새 길이 나는 겁니다. 오성고생 무슨 길 난다고요? 새 길이 다두고 계신다니까. 자, 그래서 습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무슨 축복이냐? 시편 1편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으며 열매를 맺고, 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하는 말. 형통하다. 빌립보스는요,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생각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시는데 지키지만 해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하다? 이것도 만사형통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지키는 걸 말하고, 빌립보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속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래요. 걸어가다 보면 그 다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하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만사형통. 찬송 하나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요. 만나는데 만남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영으로 뚫고 가기도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막힌 길 속에서 돌아가는데 인도하심 따라서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극한 분노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의 마음을 달래갖고 사람을 극복하기도 하고,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디에서 바뀌어 싸운다? 습관.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세 번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작은 일부터. 작은 일 하나 바꾸는 데서부터 습관을 잡는 데서 시작된다. 네. 나는 하루에 10km를 걸을 거다. 만보기, 핸드폰에 만보기 앱 깔면은, 만보기면 해수욕장 해가지고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완전 만보 되거든요. 만보 되는데, 처음부터 만보 찍으려 하지 말고, 한 700보나, 7000보나, 8000보 찍고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가다 보면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봐라. 네 번째, 연관된 습관부터 뇌과학을 연구해 본 사람들의 조사입니다. 운동을 하겠다 하는데 운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결단하고 의지가 강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 대부분 실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말한다. 근데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 하면 작은 연관된 습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하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 나갈 때부터 해서 운동화를 신고 가면 운동하시는 김에 좀 걷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연관된 습관부터 시작하라.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뭐하라? 격려하라.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놓은 거 보면 야 주연 니 진짜 대단하다. 어째 그걸 견뎌냈냐. 어째 그래 잘했노 하면서 격려해라 이거예요. 이거 또는 옆에 누가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 참 똑똑하신 분인데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장집사님이신데 목사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공부 평가신다 합니까? 왜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부 열심히 해가 만점을 맞아야지 각오를 하고서 만점을 다 100점 맞아가지고 집에 들고 아버지 100점 하면서 들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까지 해봐라!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까지 해가 많어. 부모로부터 격려받아야 될 때 받지 못했더니 그 다음부터 팽개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했으면 좀 격려하고 좀 뭐해도 야 다음부터 잘할 수 있다 격려해 준 사람하고 이것 빨리 해봐야 뭐 그렇지 말고 치라 이거 한다고 치라라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에너지를 자꾸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는 사람 옆에 자꾸 있으라는 것. 또는 여러분이 옆 사람 축복하고 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뭐라도 격려할 거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좋은 습관 공동체에 속하라.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 저 열심히 산에 다녔거든요. 열심히 산에 다녔는데 그 산에 다닌 이유는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실내 운동을 못하니까 마스크 끼고 뭐 그러기 싫어서 산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누구와 같이 다니냐? 옆에 장길리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가족이랑 그 저랑 친해져 가지고 교단도 다른데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늘 산에 다녔습니다. 늘 그냥 오후에 시간 나면 산에 가가지고 그냥 한 바퀴 쭉 돌고 그래 다녔어요. 하루에 산길 2만 보, 3만 보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좋은 습관을 길러낼 수 있는 동력자,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좋은 습관에 몸에 배이기 쉽습니다. 보세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도 갈 수 있고요. 친구 따라 카바레도 갈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술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색지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새가족부를 맡아서 1년 동안 새가족부를 쭉 돌봤는데요. 새가족부를 돌보다 보니까 묘한 걸 발견했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보직이 달라집니다. 성가대원이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세례도 안 받았었는데 성가대에 앉혀야 된다는 겁니다. 오자마자 깨꼴 팀으로 갑니다. 주방에 설거지 하시는 전도한 사람은요, 오시자마자 새가족 공부도 덜 끝났는데 주방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설거지하고 예배에 와서 설거지하는 게 일이고, 여러분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신앙생활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맨날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니면 뭐라고 하게 되는 겁니까?
맨날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새벽기도 오는 사람하고 공동체가 되면요, 얽히면요, 친구들에게 강남 간다고 매일 새벽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휩쓸려서 좋은 습관을 몸에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사람은 참 묘해요. 조윤기 목사님께서 교회 성당 연구소를 열고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서 참 오매불망 교회 성장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밤에 낮은 세미나하고 기도회하고 밤에 잘 때 숙소를 배정하는 겁니다. 배정하는데 그래도 목회 좀 성공적인 분하고 좀 어려운 교회하고 다 엮어가지고 막 뒤섞어가지고는 그래 열심히 목회해서 열매 있는 사람들은 좀 전수도 좀 해주고 좀 재정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얽혀보라고 한 방에 모아놨더니 하룻밤 적어놓더니 저거들끼리 샤샤샤샤 해가지고는요, 가난한 교회 목사는 가난한 교회 목사끼리 모여있고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끼리 모여있고 농촌 교회 목사는 농촌 교회 목사끼리 도회지 교회 목사 도회지 교회 목사끼리 다 모여서 저거들끼리 사측이 잡잡하고 그리고는 모여서 하는데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가지고는요 사람이 성장을 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좀 힘들어도 대화하는 부득길을지라도 믿음의 좋은 공동체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섞이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요. 예. 이상하게 죄 짓는 사람하고 얽혀가 니도 죄 짓고 내도 죄 짓고 내도 죄 안 짓고 니도 죄 안 짓고 같이 공범이 되었지 말이야. 내만 죄 짓나. 이래가 이상하게 됐던.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바로잡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유대인들은 사람이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절망을 흑사병 퍼뜨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였습니다. 흑사병을 퍼뜨린 사람들이야. 흑사병은 유대인들이 퍼뜨린 게 아니고 아시아의 문물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아시아의 풍토병이 유럽으로 간 게 흑사병이에요. 인구의 이동과 함께 펼쳐진 게 흑사병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린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잘 안 죽으니까. 근데 왜 안 죽느냐?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새겨진 습관이 있습니다. 정결법입니다. 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안 씻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게 습관이고 유럽의 사람들은 그 습관이 있고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양치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좀 멀리하고. 그래서 상하기 쉬운 음식들은 또 못 먹어요. 돼지고기를 왜 못 먹게 하느냐? 지방이 많아가지고 상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냉장고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돼지고기 때문에 여름에 대단히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유대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상한 음식을 잘 안 먹고. 성경 말씀에 가르쳐준 대로 그들 민족의 습관이 정결을 지켜나가는 습관이 되니까 흑사병에 잘 안 걸렸는데 엉뚱하게도 오해를 사서 흑사병 때 많은 사람이 그래 죽었습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가 인생을 살고 죽게 하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뀝니다. 성경은 습관을 바꾼 사람들에게 복 있는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무엇을 맺고 열매 맺는 생이 된다. 가을이 돼서 감나무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도 열매를 맺고 각각 자기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성도들도
자기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족 앞에서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맺은 열매는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내가 열매입니다. 내 자신이 열매가 되어야 돼.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다른 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기 전에도 예수님 영접하면 천당 간다는데 왜 목사님은 천국 그래 못 간다 합니까? 그래 말씀하신다던데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정말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냐고 묻는 겁니다. 네, 경상도 말로 역사를 축복하면서 진짜백이 됩시다. 예배당 안에 가짜백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백이는 믿는 것 같은데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겁니다. 절에 종교로서 불교를 택하듯이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했는데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안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믿는다 합니다. 진리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동의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 위해서 죽었고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상처 때문에 죽었고 나 새롭게 되고 죽었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해보고 통회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하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중생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자신이 참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를 확정하고 시험해 봐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려진 자니라 이랬습니다. 중생하지 못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면 내가 알곡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곡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가정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희생하고 중보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할 때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가정에 맺어야 될 열매. 두 개는 반드시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목사는 성황교회가 사역자한테는 그러면 이 목회자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이 일을 진지하게 하면 사역의 열매.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의사라면 의사라는 사역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라는 사역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출발은 뭐냐? 생각 싸움, 그 다음 습관 싸움. 내가 복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고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지만 한 걸음 걸어가면 나는 광야를 걸어도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주는 꽃길의 축복이 펼쳐져요. 저는 악정고투하면서 목회하는 거 보이지요. 우리 아들은 아마 서울의 영락교회 이번에 전임 전사로 들어갈 것 같아요. 걔는 하나님 잘 풀어줍니다. 왜요? 나는 이 길 가니까. 난 이래 가고 가는 그래 가고 다음 세대의 축복이라도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황의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전도를 걸어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의 모든 연약함들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다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인생은 복으로 살아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